수행자님께서 채화님, 저는 명상 수행녀입니다. 그간 잘 지냈지요? 저도 잘 지냈는데요. 최근에 근무자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화가 불쑥불쑥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 제 스스로가 자책이 일어나고 그간의 내 수행이 뭔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본문 중에 재화님이 화를 흘려보낸다. 화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같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자책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난 방송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화가 올라올 때 제가 제대로 흘려보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이 화가 곧 일상이고 일상이 곧 화고 일상이 곧 기쁨이고 일상이 곧 행복이고 일상이 곧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즐거움과 어찌 보면 슬픔 자체가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본인이 본문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화가 안 올라오면 제일 좋아요. 화가 안 올라오면 제일 좋은데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기 전부터 화를 내는 습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도 화를 많이 내는 걸 봤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지간 남매가 화를 많이 안 내는 집안은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도 화를 별로 안 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상도 공중부양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술을 드시면 주전자가 찌그러진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화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놈의 술이 뭔지 그놈의 부부관계가 뭔지 부모, 아버지, 엄마의 그 관계가 뭔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에 노출된 우리의 인생살이 화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겪었고 그 또한 아버지, 어머니를 탓할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쭉 내리사랑이 아니라 내리화가 됐겠죠. 자, 이제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룰을 꼭 지켜야 돼요. 어떤 룰이냐면 내가 지금 이 화를 내 삶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화를 습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이 화를 억누를 것이냐 아니면 이 화를 지켜볼 것이냐. 자, 이 세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 화를 내가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 화가 업이 될 것이냐 두 번째 화를 억누를 것이냐 세 번째 화를 지켜볼 것이냐. 화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성을 해보자고요. 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내가 화가 딱 일어났잖아요. 뭐 채화님 알아차리라서 알아차리는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왜냐 화가 알아차려진다는 것은 수행의 급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화를 내죠. 그리고 수행에 깊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또 화냈구나 라고 바로 그 화를 알아차리고 화낸 대상에게 미안하다 얘기하든가 사과를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화를 자꾸 키워서 화를 업으로 만드는 사람, 그 두 번째는 화를 억누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지켜보는 사람, 네 번째는 화를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사람. 이 네 번째 존재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섯 번째를 자꾸 원해요. 화를 안 내는 사람, 이거 없어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순금이 없듯이 99.9% 순도라고 하듯이 사람은 화라는 거는 감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화도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싶고 집착하고 욕심나는 것처럼 화도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살이 중에서 어떠한 욕심도 사라진 사람, 무욕이라고 해요. 무욕심. 욕심이 사라진 사람은 화가 없다라고 가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화는 탐진치 중에서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삼독심 중에서 탐심에서 시작해요. 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맞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요.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맞다라는 생각.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사라진 사람은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사람을 그렇게 파악을 해본 적도 없고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해도 저 사람의 마음이 내가 맞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사람의 마음은 금방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과 표정은 금방 저도 느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금세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한다니까. 여러분도 목욕탕 들어갈 때 뜨거운 물 열탕에 딱 들어가면 뜨거워라 하고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앉아서 땀 쭉 나면 좋다, 몸 시원하다, 풀린다 이러시잖아요. 똑같아요. 열탕 들어갈 때 뜨거워라 하면서 들어가다가 좀 앉아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들어갈 때와 잠시 앉아있을 때가 다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화를 업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또는 화를 억누르지 않은 사람, 세 번째 단계는 가야 돼요. 화를 지켜보는 사람. 이게 귀점 명상에서는 깨지 알밭 흘이라는 작업이에요. 이 수행 작업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화가 일어났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화를 두 번째 지켜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화를 내는 본체가 무엇인가? 화의 원인이 무언가? 내가 이 화를 내어서 도대체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뭔가? 없어요. 건강만 나빠지지. 그러면 이때 알아차려야 돼요. 화가 나고 있는 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화가 난 나를 자책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렸으면 그제서야 이제 그 화를 받아들이는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화 날 수밖에 없었구나. 왜? 부모도 그랬고 내 인생살이도 그랬고 배워온 게 그랬고 업이 그러니까 이건 내 업이니까 받아들이자. 이때부터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정화가 일어나요. 받아들이기부터. 그러니까 깨지 알밭 틀에서 깨지 알까지는 여러분이 그대로 윗바사나예요. 특별하게 바라보는 수행정진이에요.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기.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수용과 정화가 이루어져요.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켜보고 알아차림이 훨씬 더 특별하게 보는 힘이 커지는데, 그런 힘이 커지면 수행하기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쌓아진 업에 대한 것은 흘려보내고 정화를 해야 돼. 내 까르마가 그대로 바위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받아들임과 흘려보내는 수용과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점 명상에서는 이 5가지의 수행 정진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는 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이 받아들이기는 수용의 관점이에요. 받아들이게 되어야 마지막에 흘려보내는 치유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만 해서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정화에까지는 가기가 힘들다는 걸 저는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끊임없이 번뇌와 괴로움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출가자가 아니라 생활선 수행자니까. 여러분은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근데 직장 동료가 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에고를 털고 고통을 얘기하고 괴로움과 자신의 아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출가자가 있는 절이나 그리고 성당이나 이런 곳은 최소한의 마음 공부를 깊이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의 남에 대한 배려와 소통에 가장 먼저 선두를 두고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에게 저는 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해 봅니다. 화는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의 재료다. 화가 곧 보리다.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지혜의 지혜이자 곧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해서 안 되면 그냥 인정해버려라. 이건 제 주장이에요. 이해해서 안 되면 인정해버려라. 부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 사랑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랑이 일어나나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에 맞지 않았어요. 사랑을 일으키기 힘들죠. 분노를, 즉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에게 사랑을, 그래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부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어서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근기로는, 마음의 크기로는 그건 안 된다. 그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안 되는데 뭐. 되면 좋지. 예수님, 부처님 같으면 좋지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악법에
수긍하고 독배를 마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만한 경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는 붓다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해부터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을 먼저 이해부터 해보자. 현대식 붓다예요. 우리는 21세기 붓다. 2500년 전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원님? 인정하자. 인정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해해서 안 되면 인정해버리자. 그래서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 하지만 이해와 그 다음 안 되면 인정까지 하면 그 분노와 화를 다스릴 수 있다.